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압니다. 물론 저 오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또 뉴스 미디어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오지 있는 분들은 좀 못 들은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사람 치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만큼은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감격하는 사람의 숫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십자가의 공동체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식적인 크리스찬으로 변모되었거나 또는 식상한 노래를 뻔히 알고 있는 수없이 들은 식상한 노래를 듣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신앙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신앙 중에 하나는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감각이라고 하는 것, 감각이 없다는 거죠. 너무 당연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건 이제 너무 당연해서 그걸 뭘 의심할 여지도 없고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나머지 이제 무감각해진 상태에 이른 것, 이것은 심각한 질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지라고 하는 무지, 그 무식한 거죠. 이 무식한 것은 굉장한 손해를 많이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어떤 손해를 볼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어도 200년, 300년 전, 그리고 한 500년 전, 여러분 그 시대 지금부터 2500년, 2200년, 300년 전이니까 아주 무식한 시대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상당히 사상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아주 우수하던 시대입니다.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리던 소크라테스 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공자 이런 분들이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300년, 500년 전에 이미 그들의 나름대로 철학을 내세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그리스 아테네로 갔을 때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아주 시큰둥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숫자가 무척 적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지금도 그들의 책을 읽으면 너무 깊은 심오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공자가 어떻게 인의 예지를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나라라,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조차 들어보지 못한 플라톤이 어떻게 이상국가를 말할 수 있었을까?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라고 하면 마땅히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상이 더 아름다운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받지 못한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이렇게 깊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을까? 독배를 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독배를 마실 수 있는 그 용기는 어디서 나는 것일까? 여러분 그들을 우리는 미련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왜 복음을 거절했을까요? 왜 십자가의 비밀을 미라는 것이라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내물리쳤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는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학적으로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 영적인 무지는 구원의 문을 닫게 하고 지옥의 문을 열게 합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뭔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배척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들을 가치조차 없다는 거죠.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척이 십자가의 무지에서 왔고 영적인 무지에서 온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지만큼이나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감각입니다. 무지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심판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를 대하는 내 마음이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떨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초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고 길이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했다는 사실, 하나님,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맡을 수 없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 기쁨,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얻은 것 같고, 그리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은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날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새로운 날들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새로 태어난 기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분은 1년, 2년, 3년 지나가는 동안에 그 구원의 비밀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그건 의심할 여지 없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당연한 것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제는 아무런 느낌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감사도 기쁨도 실종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십자가는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표현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무감에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지는 아닌데 무감각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기쁨은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해야만 하는 의무감이 내 가슴 속에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무서운 영적 무감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 향기를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딱 들어오면서 이 향기를 못 느끼셨나요? 향기를 못 느꼈으면 코가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 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향기를 느끼지 못하면 황홀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예민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 혁신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혁신이라고 하는,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잠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고난주간이 와도 부활절이 와도 가슴이 뛰지 아니하고, 그리고 한 끼 금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상생활에 파묻혀버린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건희 삼성 그 회장님은 부인 빼놓고 다 바꾸라 그랬습니다. 참 다행이에요. 그래도 부인은 빼놓으라고 그래서 부인 빼놓고 다 바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갤럭시 7이 나오고 또 LG에서 나온 G5가 나오고 뭐 이게 나오긴 나왔는데 별로 사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뭐 조금 더 좋아지긴 했겠지만 뭐 조금 더 좋아진 거 가지고 지금 있는 스마트폰을 바꿀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업체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사람들이 생각이 확 바뀌어서 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식상한 물건을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안 산다. 그러니까 변화를 해야 된다. 이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그래서 비상을 겁니다.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감각을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사장을 비롯해서 LG도 G3에 목숨을 걸었다. 그랬더니 이제 G5까지 나왔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 회사마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느라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수직적인 하향적인 이 리더십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는 수평적인 리더십을 해야 된다. 그래서 회사원들을 335 짝을 줘놓고 과제를 줘놓고 워크숍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라고 밀고 내려오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그거 가지고 미켜들지 않던 것이 오히려 같은 수평적인 비슷한 사람끼리 모아놓고 서로 의견을 내놓게 하니까 거기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이제 회사들이 무한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세상의 회사의 구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돈 벌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우린 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린 내 영혼이 무감각하게 죽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늘 예민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감각을 잃으면 내 신앙 모두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구속이고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신앙에 대해서 내가 무감각하면 내 신앙은 죽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동기, 그 죄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 저는 마저 죽을 죄를 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는데 그 죄목은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빌라도에게 고소장을 내밀었는데 세 가지 죄목이죠.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죄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목은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자, 백성을 혼란시킨 미혹자,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속인 사람, 그리고 행악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죄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표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표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한낱 행악자를 지금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백성들을 혼란케 한 사람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칭 왕이라고 하는
미치광이를 따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예수님이 미치광이가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을 혼란케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 게 아니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아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야유하던 사람들과 다르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군중들과 다르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있는 왼편 강도와 다르다면, 왼편 오른편 강도와 다르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금식하면 될까요? 철야하면 될까요? 내 것을 나누면 될까요?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면 될까요? SNS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산지사방에 알려야 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분명히 믿고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 뭔가 우리는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오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본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이 400년, 500년 동안에 예수님에 관해서 적어도 300번이 넘는 예언을 했다는 사실에 우린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이고 자라나는 도시가 나사렛이고,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고는 사실이 낱낱이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적어도 500년 이전 800년 사이에 수많은 사람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모든 예언이 다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예수님 이전의 모든 문서들을 다 거부하는 우리는 무지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고 내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까지 성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됐다고 한다면, 분명한 예언의 성취는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 걸 두려워해서,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릴까 봐 사상 초유로 로마 정예 군사들을 예수님의 그 무덤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무덤에 돌을 굴리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백부장은 소리를 칩니다.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시신을 훔쳐갈까 봐, 그리고 부활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까 봐 여러분 무덤을 군인들이 지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실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무지하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 아까워서 예수님 보는 앞에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체포될 때 벌거벗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누가 크냐고 다퉜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인데 여러분, 그 겁 많고 비겁하고 참 치사한 유치한 행동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 뛰쳐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소리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자들로 변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꼴을 보지 못하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매질을 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여러분, 그게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제자들은 하나같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톱에 잘려 죽고 매 맞아 죽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죽고 그리고 살갗이 벗겨져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IS보다 훨씬 더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들은 증언하면서 십자가를 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거짓말을 해놓고 그 거짓말이 사실이라고 자기 목숨과 맞바꾸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인 것을 사실이라고 목숨을 던지는 사람은 혹간이 있어도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자기 목숨과 바꾸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순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무엇 때문에 순교했습니까? 그들이 죽는 것은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 한 번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그 뒤를 이어서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차하게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눈뜰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 한 분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까지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좀 색다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변증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인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몸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변론하고 있습니다. 변증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반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이라.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변론은요, 사도 바울의 변증은요, 가히 전투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우리를 위한 부활이라고. 그래서 이 부활 신앙에 목숨 건 전사와 같이 오늘 변증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 그 물은 얼면 고체가 됩니다. 고체가 돼도 물은 물입니다. 그 물이 열을 가하면 전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침 안개처럼 증발돼서 사라집니다. 그 물이 사라진 겁니까?
물은 여전히 물입니다. 그 물은, 그 증기들은 다시 모아져서 다시 이 땅에 비가 돼서 내리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이 세상에서도 영혼이고 육체의 옷을 벗어도 영혼은 그대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영혼은 옷을 벗고 자유로이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나라에 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얼어붙은 대지는 겉으로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봄이 돼서 얼음이 녹고 땅은 부드러워지고 새싹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봄을 보면 땅은 살아 있습니다. 겨울 나무들은 생명을 잃고 벌거벗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생명이 없는 죽은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는 신비를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추운 겨울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나무들 벌거벗고 다 죽은 나무처럼 보였는데 여러분, 그 나무들이 물이 올라오고 가지가 연해지고 새싹들을 뿜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물을 뿜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나무에겐 죽음이 아니라 잠입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도 죽음이 아니라 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들개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들개들은 자기네들이 짐승도 잡지 못하고 남이 잡아놓은 거, 그거 수십 마리가 달라붙어서 끼웃거리면서 그거 뺏어 먹으려고 덤벼드는 거, 여러분, 그게 들개들이죠. 생긴 것도 왜 이렇게 못생겼는지 몰라요. 비루 먹은 강아지처럼 말이죠. 비실비실한 것들이 수십 마리가 떼져서 그거 먹으려고 덤벼들어요. 오늘 국회의원님 오셨는데 여의도에 유난히 들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 가슴이 아파요. 오늘 아까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떡고물을 납혀놓고 들개들 마냥 으르렁거리는 모습들이 너무도 신랄하게 보여서 가슴이 아픕니다. 경제 세계에도 돈이란 떡덩이를 놓고 그렇게 치열하고 매정하고 강도 같은 그런 기업체를 운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에겐 진리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정직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순결이 있어야 하고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부활에 대한, 천국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잠을 깨어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한 믿음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축구선수가, 농구선수가 볼을 잡으면 오직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골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골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고 그 골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해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당신의 육체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소망의 소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만일 믿는다면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크리스찬들에게는 적어도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 좌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전에 낙심이나 좌절이라는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